어, 한 2주 전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찬양 인도가 끝나면 항상 그 영상을 이렇게 집에 가서 되돌아보거든요. 뭔가 밸런스가 잘못되진 않았나, 내가 실수한 건 없나, 무얼 더 잘하면 좋을까, 이제 나름 이렇게 이제 좀 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날은 제가 어떤 찬양을 했었냐면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이제 이 찬양을 했어요. 완전히 추억의 찬양이죠. 그래서 그 찬양을 불렀었고, 집에 와서 지나간 이제 실시간 영상을 다시 틀어놓고 이제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불렀나 연주는 잘했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쭉 가다가 이제 4절에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놀던 제 초등학교 2학년 막내 딸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치료받아서 안 아픈 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여기 찬양에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건 맞지. 그렇게 대화가 이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나 제가 뒤늦게 알아챘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이 가사가 뭐예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이거잖아요. 이걸 저희 아이가 잘못 듣고 여호와 안 아파 여호와 안 아파, 그래서 치료받아서 안 아픈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치료받아서 안 아프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안 아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이건 뭐죠?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평화 주셨네, 여호와 샬롬. 이거 잘 아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잘 아시나요? 많이 불러도 봤고 많이 들어도 봐서 아시는 거죠. 저희 아이는 왜 여호와 라파를 여호와 아나파로 알아들었나요? 이 찬양을 안 들어봤고 몰라서 몰랐던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많이 접촉하는 것, 많이 들어보는 것은 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거해야 되는 이유들을 같이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었고, 바울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리고 투옥되어 있는,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도시에서 회심한 자들이 마술책을 모아다가 놓고 그것을 불살라 버렸는데, 그때 마술책이 은 5만이에요. 은 5만. 그 당시 은 하나 하면은 그게 하루치의 품삯인데,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의 하루치의 품삯이 단 하루 만에 불타버렸고, 문제는 그게 마술책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그 복음의 큰 소요가 일어나자 그곳에서 지금도 가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인가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대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 당시에 어떻게 이걸 지었을까 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있는데, 그곳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도시라서 이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를 멀리하고 마술책을 막 다 불태워버리고 이러니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요를 일으키는데, 그때 여전히 그 아데미 우상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모여서 수시간 동안 크도다 아데미어를 외쳤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작은 교회가 하나 떡하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그 에베소의 상황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우리 3장 13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성경과 화면을 같이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자,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떤 면에서 에베소의 현실을 좀 단면적으로 짐작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지금 속이는 자,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디모데가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이는 디모데가 약간 좀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을 했을 만큼 디모데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침체를 겪고 있는 거예요.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했던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 이제 디모데서인 거죠. 그런데 그때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침체와 낙심을 겪는 디모데에게 주었던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안에 머물러라였어요. 성경 안에 머물러라.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이기고 영적 침체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성경 안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안에 머물러라라는 이 권면은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쪼개어 보다 보니 영적 전쟁의 순간, 영적 침체의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어떤 대립을 보여주는 그런 삶들이 등장하죠. 악인을 따라가는 삶, 곧 세상의 가치를 붙잡는 그런 삶일 겁니다. 악하고 속이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 대립되는 삶이 디모데가 처해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 이 현실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끊임없이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 성경이 말하는 삶의 방식이 부딪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립의 상황 속에서도 성경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더라고요. 단순하게 디모데가 놓여있는 영적 전쟁 또는 영적 침체의 상황만이 아니라 그냥 그런 대립 관계 자체가 그게 그냥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고요. 여기 이 1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근데 이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사는 자라는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 그냥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대립되고 있는 삶 속에서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붙잡는 것, 그게 경건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만 머물러야 되는 일도 아니고, 영적 전쟁이 있을 때에만 머물러야 되는 일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평소에 보통의 삶을 위해서도 머물러야 하는 게 성경에 머무르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실 경건이라는 의미를 저는 나름 본문 안에서 어떠한 삶의 방식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제가 경건이라는 용례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약에서는 이 본문하고 기도서에서 딱 2번밖에 나오지 않고 경건이라고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이끌어내는 것은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으로 넘어가서 경건으로 번역된 부분을 찾았고, 그곳이 히브리어로 하시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하시드라는 단어의 용례를 보니까 경건함이라고만 번역되지 않았더라고요. 신실함, 거룩함이라고도 번역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요? 그리고 더욱 제가 재밌었고 또한 놀랐던 것은 시편 50편에서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도라는 의미로도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침체의 상황, 영적 전쟁의 상황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수많은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붙잡는 자가 성도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 말씀 안에 거하고 머무는 것이 영적 침체 때만 필요한 건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겠구나.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제가 이 학생 때부터 이 본문을 즐겨 설교하면서 영적 침체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관한 답으로만 이 본문을 많이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영적 침체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건 그냥 우리의 일상이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평범한 보통의 삶이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머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냥 보통의 삶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떻게 해요? 매일 매일 매순간. 그게 우리의 보통의 삶이 되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이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 왜 이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결코 쉽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중에 낯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이 갑자기 다가오면 좀 어색해하고요, 살짝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찬양 콘티를 준비할 때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름 신곡을 준비할 때 정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곡을 부르면 다 합주기가 됩시다. 합! 이렇게 하고 이제 다 계시거든요. 여기서 잠깐 지혜로운 찬양 생활을 위해서 잠깐 권면을 하자면, 이처럼 우리에게 낯선 것이 오면 이제 우리는 약간 경계를 해요. 거리를 두려고 해요. 좀 마음이 다쳐요. 그러나 우리 찬양대, 즉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의 대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곡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그때 생각해 보면 또 나름 은혜 받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슬기로운 찬양 생활을 위해서 저희 호산나 찬양팀이든 블레싱 찬양팀이든 앞에서 찬양팀이 인도할 때 모르는 찬양이 나오거든 어떻게 해야 알아?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냥 들으십시오.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 또 익숙해질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익숙한 것에 먼저 눈이 가지 낯선 것에 우리의 손을 그렇게 쉽게 내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이것을 습관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좀 익숙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습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서는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너희 죄악된 이스라엘아, 그것이 너희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이 습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는요, 회심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아직도 우상에 관한 습관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기독교의 가치를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전히 옛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습관. 우리는 이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겠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면 우리 신앙은 습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습관의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습관을 만드는 것,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계속적으로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옛 습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결코 가볍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갑자기 감람산 가지 않으셨잖아요. 습관을 따라 가셨잖아요.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시던 그 자리로 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습관의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렵지만, 낯설지만.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얘가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가 습관이다 뭐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우리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고 묘사를 하잖아요. 제가 되게 웃긴 사진을 하나 봤는데, 누군가 오랜만에 옛날 친구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잘 지내? 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생각지도 않던 10여 년 만에 예전 동창이 잘 지내? 라고 보내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거 보험 아닐까? 종교 권유 아니냐? 정수기 아니냐?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냐? 청첩장 아니냐? 이제 이런 긴장을 사실 살짝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참 지혜로웠어요. 잘 지내? 가로 열고 보험 아님, 종교 권유 아님, 정수기 아님, 돈 빌리기 아님, 청첩장 아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잘 지내? 난 잘 지냈어. 너는? 하고 답장이 이제 오갈 수 있는 거죠. 사람도 이래요. 이 인간관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사람도 이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습관도 안 돼 있고, 말씀 안에 교제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침체를 벗어나든 낙심을 벗어나든, 그게 일상의 삶이든,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성경 붙잡고 이거 왜 안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는 안 해주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성경 안에 머무르는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내야 됩니다. 14절을 다시 보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한다라는 의미를 굳이 거하라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거하라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라고 말할 때의 그 거함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라. 나오지 마라. 그 안에 빠져서 나오지 마라. 만약 네가 거하라고 했던 내 권면을 무시하고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버린다면, 주님이 너의 안에 거하시는 것 같지만 떨어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안에 머무르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습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뛰어들고 항상 뛰어들어 습관을 연습하십시오. 우리 안에 말씀의 익숙함을 만들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덜컥 붙잡는 일은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려운 일 찾아온다고 갑자기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낙심한 사람이 갑자기 성경을 찾아 읽기 어렵습니다. 습관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아까 에베소의 배경으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아데미라는 우상의 은으로 만든 모형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이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소동을 벌였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항의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생업을 저들이 방해했다라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그들이 핍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생업이라는 말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생업이 뭡니까? 내가 그것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항상 붙잡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생업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지금 아담이 우상을 빼앗기면 우리의 생업이 위협받는다고 그들만의 삶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죠. 이 성경 안에 거하는 것을 빼앗기면 우리의 생업이 위협받는다. 우리가 못 산다. 그러므로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빠져서 헤어나오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디모데야, 말씀 안에 더욱 거해라, 더욱 머물러라.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이라는데 자꾸 눈이 머물러요. 우리의 자녀들도 살다 보면 영적 침체, 낙심하는 일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살면서 침체될 때가 없진 않겠지만 그때 살짝만 이렇게 자극을 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성경, 너에게 습관으로 되어 있던 그 성경, 그거 붙잡으면 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침체가 찾아오지 않는 일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침체가 찾아오겠지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짝만 자극을 주면 어려서부터 그들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성경을 꺼내 먹으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겠죠. 왜냐? 옥에 갇혀 있잖아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디모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와락 끌어안고 다시 한번 그에게 목회의 비법들을 전수하고 그의 영성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고 싶지만 못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의 인생 아닙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계속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잘 성경을 먹이고 잘 지도하고 익숙하게 아이들에게 성경 안에 머무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또는 일상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해이해지는 것 같을 때 너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성경 안에 머물러야지 라고 엄마 아빠가 그냥 한번 쿡 찔러주면 우리 아이들이 다시 정신 차려서 바로 우리가 이따가 부르게 될 찬송가 205장 같은 찬송을 부를 겁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천국에 배지 않아서 가끔 낙심할 겁니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먹으면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우리 부모가 당장에 가서 모든 일을 처리해 줄 수는 없어도 그냥 옆구리 한번 쿡 찔러주는 것만으로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냥 이벤트와 같이 해야 해서도 안 되고요. 일상의 삶을 말씀 안에 머물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먼저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또 일깨워야 합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한 아빠가 어린 쌍둥이 딸을 데리고 이제 물건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학교, 이렇게 단어 알려주는 단어 카드가 있잖아요. 사물 카드.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말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일을 보여주면서 사과 하면 아이가 사과 따라하고, 자동차 하면 자동차 따라하고, 근데 이제 카드에 돈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동전하고 지폐가. 이제 아빠가 가르쳐 줍니다. 이건 돈이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야, 그건 왼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왼수라고? 아니야, 이건 돈이야. 아니야, 엄마가 왼수랬어. 아이들은 익숙하고 많이 들은 것을 진짜로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러하죠. 세상의 수많은 삶의 방식이 얼마나 우리를 움키려 합니까? 다수가 말하면 진리가 되는 시대잖아요. 동성애니 아니면은 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얼마 정도의 다수가 말하니까 왜 그것 좀 들어줘야 될 것으로 여겨지지 않나요? 어느 순간 다수가 목소리를 내니까 이전에 커밍아웃하고 방송 출연 금지당했던 그런 동성애 연예인들이 텔레비전에 버젓이 나오잖아요. 다수가 동조를 하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다수가 말하면 왠지 그런 것 같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고 방법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영혼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더 먹이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의 귀를 잠시 닫고 말씀에,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그것에 좀 더 뛰어들어 보는 겁니다. 더 많이 들린 것에 우리의 손이 가기 마련이니까요. 사도 바울도 바로 그것을 먼저 깨달은 자였기에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해. 너 어려서부터 알잖아. 넌 좋은 그 재료를 가지고 있잖아. 넌 좋은 경험들이 있잖아. 라고 옆구리 찔러줄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도 느낀 게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1장부터 읽어오다가 1장 1절에 이 말씀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 읽고 한번 마칠게요. 1장 1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것은 우리가 사실 스쳐 지나가기 쉬운 사도 바울의 편지 첫 인사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생명의 약속, 생명의 약속. 사도 바울은 성경 안에 머무르며 그걸 발견한 거 아닐까요? 세상에 또 다른 삶의 방식들을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에베소의 상황 속에서도 아니, 생명의 약속은 성경 안에 있더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수 있었고 디모데를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생명의 약속이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습관의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듯, 우리 안에 거하셔서 떠나지 않으시듯 주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일상이 은혜로 충만하며 영적 전쟁과 영적 침체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더 갈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